오늘 이곳에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쉼과 이런 교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야유 예배 드릴 때마다 올해는 몇 번의 악천후가 있었죠? 그럴 때 이렇게 3번 만에 3-4번이라는 좋은 날씨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요한복음인데,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기록했지? 하고 한번 이렇게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왜 이걸 쓴 거야? 그 의도를 알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혹시 예수님을 뭘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로 시작해요. 족보. 그죠?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는 아람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이 소개를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이전에 침례 요한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엄청나게 확장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처음부터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은 비록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그래서 사람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생활을 했었지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 왜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할까?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는 분리돼 있어. 그래서 인간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의 모습이 떠난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알기만 하면 돼. 지식만 있으면 돼. 이러면서 이 세상의 삶을 엉망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게 아니야. 우리의 삶도 중요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의 삶을 구원하신 분이야.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포도주 일반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술에 대해서 조금은 좀 오픈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잔치에서요, 포도주는 물이요?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술은 술이에요. 유대인의 잔치에서 이 포도주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난한 농촌에서 정말 혼인잔치 같은 거는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혼인잔치가 한번 열린다고 하면 그 동네만 하는 게 아니라 먼 동네까지 이렇게 기별을 넣어서 그 사람들까지 다 초청을 하면 그 먼 데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오는 거예요. 왜 올까요? 왜 올까요? 혼인잔치 한번 하면 하루로 지금처럼 가서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3, 4일, 5일 막 하잖아요. 먹고 쉬고 마시고. 특별히 술이 귀한 시대 아닙니까? 술이 귀한 시대에, 이 시대에 내가 가서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혼인잔치에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잔치에 가서 먹는 것도 있지만 술 한 잔 먹고 좀 취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신랑집 이 사람들을 굉장히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잔치를 기대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던 모든 발걸음들을 얼마나 허전하게 만들겠어요. 그죠? 아이고, 오래간만에 좀 할랬더니.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온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보통 아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열리는 이 사람하고 좀 인척 관계였던지 어쩐지 갔으니까 여자들은 주로 가면 어디부터 가죠? 주방부터 잘 되고 있나, 뭐 모질한 건 없나 이렇게 좀 아는 체 하려고 갔더니만 당장 근심 어린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른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한테 귀뜸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니 그거를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고. 그죠? 제가 가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좀 다급해가지고 뭐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아들이나 딸이잖아요. 그래서 딱 시키면은 갑자기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면서 그걸 왜 나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왜? 그리고 내가 할 수가 있어도 내 때가 아닌데 왜 나를 부르시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종들에게 야 혹시나 그 어머니가 판단할 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대접하기 위한 그런 자리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실제로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리아의 권면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종에게 당장 물을 길러다가 그 사람들이 올 때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닦게 하려고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게 있는데 아마 손님이 다 들어왔으니까 다 비어 있겠죠? 물을 갖다 거기다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했더니만 이 물이 즉시 포도주로 변했다. 그래서 하인한테 그것을 퍼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명했더니만 그 연회장이 그 맛을 보고는 기가 막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응?
보통 사람들은 먼저 좋은 술 주고 나중에는 다 취하고 나면 물 타가지고 어리어리해서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뒤에 나오는 술이 더 좋으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말을 기록할 때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 첫 번째 표적이다. 이게 자기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 첫 번째 표적이었다. 그런데 첫 번째 표적이었는데 여기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왜 등장시켰을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어머니가 이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여자요, 내 때가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냐 해놓고서는 또 해. 뭔가 어색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마리아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그 당시에 자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어떻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나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가 있는 분명히 사람이셨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달랐다 이거죠.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오늘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근데 또 뭐라고 하죠? 사생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생하였다. 별 이상한 스토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안 믿는데,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으로 내가 확실히 내가 본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너희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우리의 메시아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던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냐? 이 질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거 요셉의 아들이 맞는데? 우리하고 같이 나사렛에서 자라났잖아. 목수일 했잖아, 요셉의 아들로. 근데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질문을 그 당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뭘 강조하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안 믿어지겠지만 무조건 그분이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가져다 보라. 이 말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죠?
까짓 거 항아리에 물 부라는데 뭐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 물 부었어요. 근데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그 다음 스토리가 재밌어요.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지금 그걸 포도주라고, 이 물을 지금 금방 내가 부었는데 그거 다시 부어가지고 포도주라고 말하면서 포도주 찾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방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응? 그 사람한테 갖다 주라. 그렇게 말하면 그거 갖다 주겠습니까? 저는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물 부라 해놓고서는 내가 지금 금방 물 붓는데 그거 뻐가지고 그 주방장한테 갖다 주라고 하면 나는 순종해서 갖다 줄 수 있을까? 안 할 것 같아. 일단은 딴 사람 시켜보고 몇 사람 해서 해보고 그게 진짜면 그때는 모를까, 나보고 제일 먼저 그렇게 하라면 안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요한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종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것을 갖다 주었더니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최상급의 포도주였다는 거죠. 오늘 제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이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은 저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어떤 얘기를 하면 환경이 달라. 그때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요즘에 우리는 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굳이 안 믿으려고 하죠. 분석하려고 하고. 그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다. 뭐 그런 거에 순종하냐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고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 요한의 시대에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생들이 가르치면 자꾸 거길로 빠져드는 거예요. 제발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안 믿어질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한다고 돼요? 순종한다고 돼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너한테는 도무지 안 믿어질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꼭 믿고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여러분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요, 잔치 벌려놓고 포도주 떨어져가는 모습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요.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뭔가 소문은 크게 내놓는데 많은 사람이 뭔가 나한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도 없고 또 내가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말 대책 없는, 이거 어떻게 하지?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오셨다. 그게 마치 내 생활 속에 주님이 오신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주님이 일하심을.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집 포도주 떨어졌대 하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또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들려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목사한테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불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불순종에 익숙해. 저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혼인잔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표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안타깝고 절망적인 내 삶의 환경이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며 내 삶을 통해서 나라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